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제산상의 피해를 일으킨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는 하나님과 인간 둘 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성소의 물품과 봉헌물들이며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사람의 재산, 사유재산인 것입니다. 제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를 저질렀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더불어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속건제의 숫양을 드려서 죄를 속량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속건제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물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성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소의 시설물과 비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들입니다. 먼저 성소의 시설물들은 매우 거룩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이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들입니다. 사람이 성소의 시설물이나 비품들을 파손하는 일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구별된 것,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이나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성물을
사람이 먹거나 또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바치지 못했거나 11조를 약속하였지만 드리지 못한 경우 바로 이것이 봉헌물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보상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것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량은 범죄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돈으로 지불하고 제사장은 그 돈으로 숫양을 사서 속건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범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율법을 어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물에 관한 계명 중에서 성물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것에 대한 범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소 안의 모든 물품은 거룩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예시가 있는데 우시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구역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나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성물을 오염시켜서 그 거룩함을 훼손시킨 것은 파손이나 분실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물에 대한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돈을 지불하고 제사장은 그것으로 수량을 사서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성물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의 재산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웃의 재산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범한 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기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속이거나 맡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이웃의 물건을 힘으로 빼앗거나 물건을 주운 뒤에 시치미를 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 이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주인에게 원래의 물건과 함께 그것의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건제의 수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보상은 외면한 채에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이웃을 향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속건죄입니다. 비록 이웃에게 거짓 맹세를 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충분히 보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에는 배상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당사자의 사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속건제는 제사와 함께 벌금을 내야 하는 배상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건제는 범죄자의 자수를 유도하는 징벌 감면책이기도 합니다. 속건제에 기록된 원금과 더불어 내야 하는 벌금 5분의 1은 어쩌면 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범죄자의 회개를 권장하고 또 힘없는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려는 그러한 아름다운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마땅한 보상으로 책임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수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끼친 또 회개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갚아나가는 노력을 가진다면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속건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그러한 반쪽짜리의 회개가 아니라 또한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들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면 좋겠지만 또한 저희들이 연약하기에 또한 실수가 있기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